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온유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약속된 복인 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사람이 유순해지고 착해지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눈에 보이는 자산인 땅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를 착한 성품으로 이해하고 또 땅을 부동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품이 온순하고 공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가 이런 의미라면, 자,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과정인 성화의 과정을 사람의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워지는 과정으로 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들 계신다면, 자, 그러면 스스로가 온유한 사람으로 잘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성품이 온화해질 줄 알았는데 더 급해지고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되는 걸 참지 못합니다.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고 더 쉽게 화를 내고, 자, 실은 예수님도 분노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적도 있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독소를 퍼부으셨는데, 이것은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먼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이 이 세상에 속한 자산인 부동산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들, 순진하고 유순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얻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약삭 빠르고 악착 같은 이들에게 땅을 빼앗긴단 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편 37편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난한, 억압받는, 비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 가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가진 것을 다 빼앗겨서 깊은 곤궁과 곤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도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부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죠. 거지 나사로만 언급하고 있죠. 그 나사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거지 나사로.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서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온유에서는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많은 군주들, 왕들은 하나같이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성품과는 상관없이 그런 온유함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땅값이 올라서 졸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유와 상관없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겸손하고 온유한데 평생 땅 한 평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 볼게요.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보세요.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온유의 사람 모세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민수기 27장 12절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면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때때로 불평하고 배신하고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르고 달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노년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그리고 고생하다가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야속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기나 마시지.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온유한 그는 땅 한 조각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르라고 하는 아주 바벨론의 아주 커다란 발달한 도시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에게 작은 땅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나안에 있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작은 무덤, 막벨라 굴 무덤 하나였어요. 땅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죽자 그 땅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인데 이 땅 조금만 나에게 좀 팔아주세요. 자,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액면 그대로 눈에 보이는 부동산, 땅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상징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서부터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그의 약속대로. 자, 이 부분. 이 땅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 물질은 불에 녹아지려니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한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를 지나간 참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해서 안락을 누릴 땅, 집, 물질을 복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녀들이 좀 잘 되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성경적인 이야기일까요?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다니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라고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을 닮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을 하려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을 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늘 집 한 평이 없으셨어요. 마지막 입으셨던 옷까지 벗겨지시고 빼앗기셨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세우는 모든 것들은 영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의 부나 영향력이라는 것, 이 땅에서 우리들이 좀 더 많은 공간을 만들고 잘 살고 하는 것은 이 물질계, 잠시 지나가는 이 물질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이 땅의 물질들에 대한 확보를 복으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물질계를 넘어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것을 참 복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도 복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물질의 복도 이야기하고 장수의 복도 말씀하잖아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의 복, 물질의 복, 생명 연장의 복,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영원한 풍요로움, 영원한 생명을 예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어떤 것들, 이 땅의 물질의 축복 이런 것들은 가질 때 너무 기쁘죠. 그런데 곧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졌네. 저것도 갖고 싶네. 이내 실증 냅니다. 다른 거 찾습니다. 너희 인간은 이 세상 이 물질계에서는 절대로 온전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래 살도록 장수하도록 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연약해진 몸으로 다니는 것, 젊을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힘들죠. 오래 살면 뭐해? 사는 게 고역이지. 이라고들 하셔요. 여러분, 이런 것이 궁극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질계에서는 영원한 만족과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려는 복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모세와 아브라함, 또 이삭과 야곱, 그들의 자손, 저희들의 앞서 인생을 걸어간 크리스천들,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을 통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 아주 유명한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지금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나의 땅을 넓혀주시고 내 삶에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하루에 이 기도를 3번씩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가르친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멘. 뭐 이렇게 하시죠. 그 3번씩 하신 분들은 지금 땅과 근심 없이 잘 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야베스가 자신의 땅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이름만 쭉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왜 야베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걸까요? 자, 그가 성경에 보면 왜 야베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냐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 낳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고통, 수고를 뜻하는 야베스로 지은 겁니다.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겠어요? 만일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관한 것이라면 성경은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름만 그냥 하고 지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질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가 기도한 것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녀들, 그 우리 유다 지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땅 그 영원한 기업을 제게 주시고 오늘을 그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걱정, 근심하면서 그 소망 잊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풍요로움을 소망하며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그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야베스의. 그들의 조상들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가 구했던 것입니다. 자, 어머니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 태어난 이 야베스는 예수께서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다 가시며 태어나게 하신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의해서 이 땅에 야베스로 태어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아예 맺을 수 없는 들포도 나무 가지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쪽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 그 진액이 뚝뚝 흐르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잘라내어 그 자리에다가 접붙여 주신 겁니다. 예수의 수고와 고통으로 세상에 접붙여 있던 우리가 예수께 접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야베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 접혀진 우리가 예수의 진액, 보혈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regeneration,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접붙여진 자리에서 그 가지가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제가 다른 가지들보다 조금 더 멋지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겠습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어요? 이런 것이 근심 걱정 아닙니까? 예수께 접붙여졌는데, 참포도나무께 접붙여졌는데, 비록 내가 들포도나무 가지였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무엇이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참포도나무 열매인 거예요. 저는 단지 예수께 접붙여진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언젠가 불에 태워질 땔감으로 쓰여지도록 그런 들포도나무 가지였습니다. 저를 예수께 붙여주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포도나무 열매가 온전히 맺히게 해주세요. 이 간구가 예수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 성도들, 야베스들의 기도인 겁니다.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안에 담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땅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거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그거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 땅, 물질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물질, 이거는 제한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면 누군가는 그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땅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질, 돈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새벽에 열심을 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심한 그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그런 땅과 물질을 내가 원하는 만큼 먼저 가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맞는 것입니까? 내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 머리면 꼬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옆집 아입니까? 찬송 부를 때 잘 부르시잖아요. 악을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말로 진심으로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 맞습니까? 다 부른 다음에 저 말고 선교사님들만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다 지독한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종교심,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마귀적인 마음이에요, 마귀적인 마음. 이런 이기적인 욕망들이 그것을 복음으로 가장하고 그것을 얻고 누리다라고 가르치는 그 교회들이 한국 기독교를 망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를.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토대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온유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누구를 온유하신 분의 근본으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2장 2절 말씀의 예언대로 지금 이 산상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라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자세를 말합니다. 앞에 보시면 자, 온유는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보지 못했지만 예수께 속하게 된 후에 세상과 함께 멍에를 질 때는 몰랐는데 그 멍에가 끊어지고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진 후에 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놓으시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가짐과 자세,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낮아짐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와 멍에를 진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멍에를 지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한 거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지. 이전에는 들포도나무였는데 거기서 잘라내어져서 예수께 접붙여진 사람들, 그들이 나를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온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너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들 가운데서는 내가 잘할게 라기보다 늘 부족해서 미안해, 늘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온유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액이 우리 안에 흐르면서 우리를 통해 온유의 열매가 이렇게 맺게 하는 겁니다. 찬송가 435장,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가사인데 이 가사가 이렇게 되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입을 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바로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온유한 사람들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도이자 찬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아니 주 앞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그날까지 견디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또 많이 근심도 했을 수도 있고,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힘과 명성을 얻기를 원하며 바랬던 그런 우리들을
예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잘라내어 예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이 제게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욕심과 욕망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제 삶에서는 저의 명성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저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고 저의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심하지 않고 주 예수만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려고 했고 세상에 힘들, 명성도 얻기를 바라면서 그런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런 우리의 근심과 의심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겉모습은 들포도나무 가지처럼 보이는데 참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여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가 한 주간의 삶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잊혀지지 않게 하시며 그 나라가 제게 생명보다 귀하니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